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 서울문답 3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31문 답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의 일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계속해서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하시는 일인데 첫 번째는 우리를 납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납득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존재고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2000년 전의 예수와 오늘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설득, 즉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도록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요 30문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적용 방식이라고 한다면 31문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사역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고백은 칼빈주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죽어 있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크게 네 가지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며 그 모든 것들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 첫 번째 살펴볼 텐데요. 타락의 결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자체가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비참함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부요한 가운데 뭐 물질의 풍성함과 부요한 가운데 또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에 죽어 있는 존재인데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무리 명상을 해서 불교의 화두가 있잖아요. 불교 뭐 수행하면 각자의 화두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뭐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가? 아무리 뭐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참선을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각종 종교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뭐라고 할까요? 무슨 서적을 통해서 또는 뭐 세상 여러 철학자들의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태를 깨달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어떤 겁니까? 이런 청동고울. 이제 그리스 시대 또는 우리 뭐 신라, 뭐 가야 이 삼국 시대 때 발굴이 되는 청동고울인데요. 이 청동고울을 어떻게 봤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그 어떤 흠집들을 제거하고 복원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청동고울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오른쪽 모습으로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좀 왜곡되고 뭔가 좀 이렇게 내 얼굴이 아니라 좀 더 커져 보인다든지 더 작게 보인다든지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과장되게 본다든지 아니면 너무 비참한 더 뭐 안 좋은 존재로 본다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백설공주의 그 마녀가 어머니의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내가 원하는 답으로 나 자신을 본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아, 내 자신이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전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 난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난 지금 너무 좋아요. 나는 내 상태가 너무 좋아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난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동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거나 마치 이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나는 어떤 모습이니? 아, 당신은 완벽한 모습입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나의 모습을 깨끗한 정말 거울, 정확한 거울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울처럼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샤넬 거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 무슨 뭐 쇼핑몰마다 거의 뭐 이렇게 품절에 걸리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수량이 뜨면은 뭐 거의 빨리 품절이 된다고 하는 뭐 20대, 30대 여자들이 항상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는 이템이라고 하던데요. 모르겠지만 이처럼 그 거울로 우리가 깨끗한 거울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나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식, 말씀을 우리를 조명하신다.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신다. 죄의 비참함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어 있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납득하게 하시고 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문답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이렇게 무대에서 조명을 비추듯이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돌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누님이 이화여대 뭐 총장이고 그리고 뭐 그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인데 돌 김용욱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번 읽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고 성경 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제 신대원 동기 중에 불교 그 뭐죠? 그러니까 그 대처승
불교 한 종파 가운데에 대처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그런 스님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 왔어요. 신학교에.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 스님이고 보살이고 집이 불교 집안의 사람이 왔어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성경이 복음인지 진리인지 자기가 알고 싶어서 왔어요. 만약에 이 복음이 진리면 자기는 개종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간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갔어요.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신학교 가서 내가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가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유명한 우리가 회심을 알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 만유교에 빠져 있을 때, 그 이단 종파였던 그 이단에 십수년을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자기 귀에 들렸다는 거잖아요. 집어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환상을 듣고 그 환청이죠. 환청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어져 있던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읽었을 때에 로마서의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가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순간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예수 닮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울로 보듯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조차 뭡니까? 내가 그 믿을 수 있는 마음, 이제 의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음이 뭡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깨어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디 코이트라고 하는 부자인데요. 오른쪽에 보는 부자입니다. 아들이 전신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전신장애가 있어서 뛰지는 못하지만 이 뭐라고 이 뛰면서 이 바람을 맞는 이 조깅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했더니 그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42.195km 이 마라톤을요 몇 번을 뛰었어요. 한 번에 뛸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5km, 10km 해가지고요 체력을 길러가지고 42.195km 이 마라톤을 아들이 좋아하니까 대란 대는 다 나가는 거예요. 체력이 될 때마다 회복되면은 다시 또 나가고. 그런데 이 부자가 이 대회를 나갈 때마다 주변에서 그렇게 격려해. 이 소문이 나니까. 같이 뛰는 마라토너들이 격려해주고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뛰어도 힘든 일인데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이 원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고 마실 물 주면서 함께 해주니까 42.195km를 이 완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이뤄왔다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복음 앞에 반응해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해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보혜사 두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변호인의 역할이 뭡니까? 재판장을 설득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죄인도 설득하는 거예요. 죄인이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 이 재판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재판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확신 없을 때 변호사도 안 되면 그래 당신 안 돼요. 당신 그냥 사형이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이런 변호사 없잖아요. 아닙니다. 희망 가지십시오. 당신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야.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돼.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 성령께서 그렇게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게 변호사,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에 성령께서 빨리 열고 예수를 받아들여.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설득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복음 가운데에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조차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믿음조차도. 나에게 있는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에서 고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한번 임하신 성령은 다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번 임하신 성령은 다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믿음 역시 뭡니까? 다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나에게 어떤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나에게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으시는 성령께서는 나에게 항상 믿음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에게는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시는 겁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께 뭐 드려야지. 마치 보상처럼. 나의 어떤 봉사, 나의 헌신, 나의 것을 마치 그 어떤 보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기브 앤 테이크, 대가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나오듯이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에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의 표현으로서 뭡니까? 봉사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것을 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드려야지. 마치 내가 나의 어떤 것을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만만의 수양과 천천의 어떤 기름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역을 쭉 받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를 또 이제 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의 이 믿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생활하고 신앙하고 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함께 찬양하고